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은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레의 하인들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두 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나무 가지가 두 개 있는데 이 가지 두 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여러 해 동안 해왔던 5월과 7월에 행하던 금식과 애통을 계속해야 하냐고 묻는 상황과 그에 대한 스가랴를 통해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기 백성들이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과 애곡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며 5월과 7월에 그 날을 정하여 금식과 애곡을 했던 것이죠. 사실 자신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표현이 바로 금식과 애곡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여러 해가 지나오면서 점차 그들의 마음이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때라면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왔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그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표현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금식과 애곡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 질문이 오늘 베델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는 말입니다. 사실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는 금식과 애곡을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성전도 짓고 있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이제 그만해도 좋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던 금식과 애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형식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반복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태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어느 순간 나조차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말하며 그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나의 삶을 살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드린 것은 사람들인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일까요? 바로 금식과 애곡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자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드린 행위를 통해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보여지는 상황 또한 회복의 기미가 보이니 이제 그만 우리가 하던 것을 멈춰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베델 사람들과도 같은 종교 생활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금식과 애곡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임에도 그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있는 자신이 영적으로 대단해 보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또 다른, 아니 더 많은 예배와 종교 생활들로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못 받으시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대상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 주일이나 특정 어느 날의 예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삶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 돌린다고 해놓고 자신의 만족으로 바꿔버리는 크나큰 죄악을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비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지껏 이스라엘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바로 그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자비 그리고 긍휼을 서로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기를 싫어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본다고 하지만 결코 약자가 사라지지 않는 그들의 현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함에도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는 사회 문제로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노예였다가 다 같이 자유민이 되었고 아무 소유가 없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게 되었으니 자신들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형제를 종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형제의 재산을 탐내어 빼앗아 가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니 때가 되면 돌려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로 그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못하시는 헌신이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먼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을 찾기보다, 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전에 그 예배의 형식을, 공동체의 모습을 내게 편한지, 내게 맞는지부터 따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판단하기에 앞서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형식적이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다시 형식적이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정 자리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말뿐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에 예전에도 과거에도 응답하셨고 지금도 현재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받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쩌면 때론 내게 익숙한 것, 편안한 것, 내게 좋은 것,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그 예배를 통하여 높임을 받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이 주님만을 높이길 원하오니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기억되는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